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성령으로 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게 하시며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충성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버지 주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있는 판대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묻습니다. 저주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하는 불신앙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묻습니다. 대적하는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가져오고 하나님 아버지 해방하는 모든 영들을 예수로 묵습니다. 권위에 대항하며 권위에 불순종하는 불법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만 드리게 하시고 우리 누구도 아버지 육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대항하며 정하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오직 영의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그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면서 또 평안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곧 성탄절이고 또 신년이에요. 2024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2월 중순인데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2003년의 마지막 그 달이 되고 또 2024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아버지 영으로 모여서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아버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한 성령에 이끌려서 한 믿음에 이끌려서 한 소망에 이끌려서 한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 일일이 한 송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옵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로는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에야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느냐. 재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것이요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회개할 것들을 보여주시며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셨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버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되 아버지 마음을 찢는 회개, 중심의 진실을 따라 하나님 말로 의지하는 그 회개를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축복을, 회개의 은혜를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그 능력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아버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두 마음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우리가 무한히 낮아지고 겸손히 낮아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 받은 죄인,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제사함 받은 칭의를 받은 그러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모든 판단과 모든 정죄와 모든 미움과 저주받은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감정과 그 모든 의지에서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제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굴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숨은 허물을 용서하소서. 우리 각각 아버지 죄를 지은 아버지 제목이 틀리고 또한 아버지 고민하는 죄들이 틀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자 하는 죄들이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정말 그 몸으로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으니 오직 주님의 몸 안에 모든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의의 증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분이시요 정말 사망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요 정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죄에게 져서 아버지 죄의 종이 되어서 동일한 죄를 계속적으로 지음으로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정죄를 받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족하고 하나님 죽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피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마다 회개하고 영혼마다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다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말씀 선포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불의의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왜 여기 개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이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이러한 것이 왜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찬송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아멘. 우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으면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우리 각자의 믿음이 세워져서 이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야 됩니다. 이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거저 얻는 것이 없습니다. 거저 얻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해도 내가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물질에 대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이 물질을 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와 성도들의 인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이 교회의 시대는 곧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교회 시대가, 이 은혜의 시대가 마감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영감 가운데서 귀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의 영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말씀을 왜곡하여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말씀을 판단하며 말씀을 정죄하며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가 단 한 명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에 의해서 온 세상 천지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인류의 역사도 있으며 또한 악인의 이야기도 있고 의인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의 책들이, 이 성경책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읽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어를 곧 아버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되는 모든 설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발달하고 있고 발달했습니다. 전 유럽,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들은 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 나오지 않고 오직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이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겸손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므로 우리가 그분이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도 또한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또 간절하게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섯째 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여섯째 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셨을 때, 곧 로고스로 계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 중에서 그 시간도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창조됐다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창조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 것처럼 이 역사도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성 로마 제국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중세 시대 그 카톨릭이 왕성했던 시기,
개신교가 출발하기 전 그때 시대로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다가올 그 짐승 시대를 이 짐승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섬기는 자로 우리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 신이라는 존재를 느끼면서 자기가 만든 신을 가지고 그 신 앞에서 절하고 그 신과 교제하고 그 신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론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2000년이라는 시대를 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3년이기 때문에 3일째 새벽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 2000년 전에 죽음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그 날이 언제예요? 세 번째 날의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시게 되는 거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지금 셋째 주 새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23년이 곧 2024년인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세 번째 날 그 새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도둑같이 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더 늦추고 더 한 달을 늦추고 또 1년을 더 늦추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한 명이라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사인 사도 바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정말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한국에도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회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갖고 이렇게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그것보다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드라마에 빠져서 살면서 예수에게 빠져 사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목회자에 대해서 또한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질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가난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월세 사시고 또 전세 사시고 아니면 조그만 아파트나 조그만 시골집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몇 대륙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각 사는 삶의 조건이 좀 다를 것입니다. 이 삶의 조건이 이게 다 다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 그 천국은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어요.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돈을 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돈을 주인에게 올려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집을 좀 넓게 가지고 뭐 그런 걱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은 죽으면 소망이 없다 하고 죽으면 끝난다고 인생이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세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세뿐만 아니라 이 내세를 포함하는 그 천국과 지역, 내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천국이에요. 네. 그리고 불이 타는 그 뜨거운 그 불이 타는 곳은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잠깐 이곳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 간의 문제이든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사회적 문제이든 그것이 국가 간의 문제이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할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랠 것을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곧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이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있고 나서야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은 완전한 마지막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기 때문에 이 성령 위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은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로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네, 그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육신적 사랑이에요. 정력적 사랑이에요. 쾌락적 사랑이에요. 돈이 없어 보세요. 매일 한번 싸워 보세요. 사랑이 없습니다. 네,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랑이죠. 정력적인 사랑이고 쾌락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는 은혜, 성령으로 주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아무리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를 참고 기다리세요. 회개가 온전히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은 저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전심으로 해서 투자해야 돼요. 금식이 필요하다면 금식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더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나의 에너지를 쏟고 나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정말 가치로운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며,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10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멍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희를 감옥에 넣으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라.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사로잡히니까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 목을 대라.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순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의 시대가 오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대놓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도다. 아내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신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항목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리스트보다는 되게 짧아요. 구약도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요. 그것이 만 가지 율법을 지켜야지만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데, 그것도 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항목이, 그 리스트가 짧아요. 짧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시고 친구로 인정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는 어떤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 복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스스로 욕을 당할지라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잘 돼요. 돈 많이 법니다. 네, 명예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래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참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잘 될 때는 오래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에서 고난이 계속 오고 환난에서 환난이 계속 오고 시험에서 시험이 쉴 수 없이 온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에 늘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서로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왜 싸웁니까? 인내가 없기 때문에요. 서로에 대해서 인내가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변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변화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내와 남편이 변화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게 됩니다.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열매들, 혼적인 열매들이 풍성한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끊임이 없어요. 의심이 끊임이 없어요. 큰 소리 나는 게 끊임이 없어요.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 감정 폭발, 입이 험악해지죠. 마음이 강팍해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골고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나의 쾌락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취사 선택한다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에서 순종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다시 불순종함으로 죄에게 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 내 느낌대로 살지 않은 거, 내 이성대로 나의 잘못된 이성, 그 타락한 이성으로 살지 않는 거, 타락한 감정으로 살지 않는 거, 타락한 의지로 살지 않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고집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의 유튜브는 나이 든 분들이 좀 많이 보세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이가 많으신 분, 저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경험한 게 있고 살아온 경력이 있어가지고 고집이 세다고요. 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 뭐냐면은 교만하다는 거야. 교만은 멸망의 손봉이라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제가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잘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겸손을 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죠? 의심을 많이 하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불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요. 순종을 해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와 같이 새벽 미명에 그 고민 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겨우겨우 순종하면 믿음이 그만큼 계속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이렇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인내합니다. 인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능력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또 믿음이 자라요.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동절의 양면과 같이 손에 그 앞뒤면과 같이 그렇게 같이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9절로 15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 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기서 빛들은 우리들이죠. 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혈육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는 뭐예요?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 이 영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내 안에서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또 그 불평하고 또 아니면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한다면은 이것이 온유함으로 받는 태도가 아닌 거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듣는 것을 정말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정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이 똑똑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이성이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가 듣는 거는 잘못 들으면서 왜곡해서 들으면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어떠한 것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모든 것을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판단함으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태도가 깨끗하고 정결해야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게 너희가 들을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들을 때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정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겠어요. 여기서 사망은 지옥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나의 영혼이 새 몸을 입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형벌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영혼의 구원하시는 조물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오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관찰 능력과 또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음으로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에 다 이르러서 단 한 명도 정말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내가 구원 문제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 주시겠느냐고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내 영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각하게 여쭤보고 그분으로부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네, 이것이 내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이걸 입으로 회개하는 거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 네, 당연히 입으로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 이 회개를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어쩌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또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똑같은 죄를 매일 날마다 짓는 것은 아직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잊어버려, 회개한 것은. 또 새로운 죄야. 너가 오늘 지은 거는 또 새로운 거야.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는 어제도 똑같은 죄를, 그제도 똑같은 죄를, 몇 달 전에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어. 그 망각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죄를 버리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믿음으로 탁 되면요, 죄가 버려집니다. 죄가 딱 버려지잖아요. 그럼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죄를 이게 하지,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그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열매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겸손할 것이요. 이 땅에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금방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통장에 돈이 있는 것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여러분 원하는 데 가서 치료받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는 것도 해 아래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기 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날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은 그 연월시는 완벽하게 성령에 의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우리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순조로운 신앙생활을 못하냐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하죠. 바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왜 악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이 악은 마귀예요.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것이 욕심으로 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른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속한 것에 나의 시간과 내 마음과 나의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욕심이거든요. 자식 농사도 욕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식 농사는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업은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공부는 욕심인 거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 계시죠. 그분은 학사 출신의 목사입니다. 대학원을 포기하라고 주님이 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아파서 누웠대요. 그 정도로 정말 마음의 고통이 심했어요. 근데 학사 출신으로 마지막 목사 안수를 받은 마지막 그 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제사회에서 컨퍼런스나 이런 게 있으면 본인은 학사 딱 있고 다른 데는 박사 뭐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분은 그 이력서에 학사.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도 너무 놀래버리고,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니까. 근데 학사 출신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 배운 자를 택하사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순종했을 때 석사학위 가진 자보다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자보다 너무 귀하고 온전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명예롭게 퇴직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한국 사회가 학업지향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이렇게 예전에는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학사학위만 받아도 목사가 됐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석사학위를 받아야지만 목사가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서울대 출신, 이대 출신, 연세대 출신 이렇게 오니까 이게 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목사들이 준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그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순종하느냐?
누가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누가 내 말을 믿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습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습을 쫓아 살던 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박사 준비 과정까지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박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너는 공부만 하다가 내일은 언제 할래?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많은 공부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은 공부를 해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대학 교수를 하라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저는 유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도 이 프랑스 애들처럼 얼마 안 되면 그냥 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건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유명한 자, 천국의 유명한 자, 지옥 사자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인내하기를, 오래 참기를 원하시고 이 성도들의 인내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거역하는 것은 곧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했어요. 점장이를 찾아가서 점장에게 그 점괘를 이렇게 받는 거 그런 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곧 고집이 센 것은 곧 교만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읽은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고하고 고집이 세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겸손해요. 나이 들수록 많이 완고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조심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도 완고해요. 아이들도 교만해요. 아이들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해요.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네. 우리가 일제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그 감리교 그 노예에서 이렇게
감리교인가 그 장로교 노예에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결의했잖아요. 예. 그건 같은 거예요. 신사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네, 그 죄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를 믿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그래서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좀 이렇게 까먹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해서 성령을 소멸해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끝났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4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신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낳은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도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12절에도 여기서도 그 믿음과 들음의 관계가 있어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 순종을 하지 못하는, 믿지를 못하니까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떠한 위험에 처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곧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가 부인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절대로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팍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걸 막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예수님을 저도 40년 동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보다 더 많이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네.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정리하세요. 잘 정돈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는 조건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거를 잡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믿음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네. 돌아왔을 때 탕자처럼 받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번 말씀의 비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후에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사회생활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첫 믿음을 반드시 지켜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죄에 계셔서 죄에 빠져서 죄와 가운데서 죄와 함께 동고동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타가 차면 죄의 코타가 차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묵인하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을 거스린 자도 두세 증인 앞에서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는데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를 더럽힌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의 피만 외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동일하게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고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그 사람이 받을 그 환난과 시험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받는 사람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받는 사람들 주변에서도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4장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말씀이 저희 구독자분들도 얼마나 이렇게 저 설교만 듣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 설교들도 많이 들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합지 아니하면 유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캔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하나 들으면, 암보험을 하나 들거나 치료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만약에 보험료를 못 냈어요. 그런데 보험료를 못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보험이 지불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한데 보험료를 3달 밀렸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구원받을 약속을 우리가 다 가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약속을 다 받았어요. 이걸 부름받은 자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름받을 자 중에서 선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선택.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가 있어요. 이 택함 받은 자가 있는데, 이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는 영들이 와가지고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가려우면 안 돼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마지막 때는 그 선생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선생을 두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집어서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기만 좋아하면 상에서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어느 상에 가도, 어느 음식점에 가도 고기만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말씀을 먹어도 그렇게, 네, 그렇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입맛에 이끌려서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이 미혹된 사람들은 그 미혹에서 나으려면 엄청난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이 미혹의 영은 죽을 때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영혼 관리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기 믿음 신앙생활의 관리를 해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 반드시 속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속한 교회에 가셔서 등록을 하고 거기서 그 다른 교인들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가는 이러한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으로 연결된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성령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얼굴을 본 사람도 있고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기로 작정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가 천국까지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견딘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싸우며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인내가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음이 있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순복하고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간절함으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날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거여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 국경전도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이 차 안에서 달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얼굴도 퉁퉁 붓고 몸도 퉁퉁 붓고 피곤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기도한 대로 또 이렇게 국경전도를 하도록 해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들이 정말 감사를 듭니다.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제가 좀 요즘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네.